과거에 내가 했던 일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일 혹은 1년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과거의 일,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았던 일로 인해서 아주 큰 곤경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44장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자기의 막내 아들, 자기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이 노예로 팔려가게 될, 노예로 잡히게 될 그러한 곤경을 44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애굽 땅 노예, 자기들의 동생 요셉을 팔았는데 이제는 마지막 동생 베냐민도 거기에 잡히게 될 위기에 처해 있게 됩니다.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에 이메일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이메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대통령이 다 될 뻔했는데 대통령 되는 일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편하게 사용하게 되기 위해서 그 일을 쉽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발목을 잡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쉽게 생각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과거에 자기의 은혜를 주었던 사람들, 대통령의 직무를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큰 일이 될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한 일이 지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는 예상하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일 혹은 1년 후에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44장까지 위기에 몰려있던 형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형들을 모두 용서해주는 극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요셉 이야기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화해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주게 되었고 형들과 화해하게 되었을까? 44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형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 자기 희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으면 그 마음이 움직이고 하지 않던 일을 합니다. 요셉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은 그것 이상의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단지 감동을 받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 이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동 이상의 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마음에 맺힌 한을 풀게 하고 마음에 맺혔던 것을 풀리게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던 그 배신, 그 미움 다 용서했다는 것을 이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까? 그 배신감을 왜 다 해결했을까? 그 답은 요셉의 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말들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요셉이 과거에 자기에 일어났던 일들 다시 돌아보고 다시 해석했을 때 그때 요셉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던 모든 감정을 다 씻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피눈물 나는 쓰라리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적적이고 감격적인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형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요셉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요셉은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자 거기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 하반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의도를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큰 구원입니다. 형제들의 가족, 아버지의 가족,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큰 구원을 요셉이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 해석을 다시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풀리지 않았던 것이 풀리고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을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애굽에 팔렸을 때 그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이제는 다시 해석하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 억울함과 그 원통함과 그 비참함,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억울하게 들어갔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해석하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들어온 것도 그리고 노예였던 자신이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도 이제는 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를 이제는 비로소 해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게 하셨구나.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힘든 일을 여러분들이 겪게 되실 때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되돌아보시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게 하시는지, 왜 그런 일을 있게 하셨는지 오늘의 이 시점에서 과거를 보시면서 요셉처럼 다시 해석해 보시는 그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보게 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목적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의도와 목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재해석, 요셉의 하게 했던 이 재해석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전혀 다른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건을 재해석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으로 사건을 해석할 것인가, 무엇으로 내 삶의 역사를 해석할 것인가, 이 해석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내 사건, 내 인생의 역사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를 요셉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많은 경우에 한 개인의
일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형들이 어린 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형들에 대한 배신과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형들도 과거에 동생에 대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래서 형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마음, 형들의 진심을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큰 경랑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 계속해서 듣는 최은실, 차은택, 또 청와대에 있었던 공직자들, 무엇보다 대통령, 이 일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요셉도 형들을 만났을 때 이것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서서 큰 틀에서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좁은 관점에서는 가족 역사입니다. 가족사입니다. 좀 틀을 넓게 보면 민족사고 또 나라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개인의 일을 넘어서 가족을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돌려보낼 때 식량을 주고 그리고 가지고 온 돈도 다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왜 식량을 줬냐면 아버지의 가족, 형들의 가족을 일단은 살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식량을 충분하게 주고 그리고 돈도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요셉은 지금의 이 기근이 얼마나 큰 기근인지 알았기 때문에 식량을 충분하게 줍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운 아버지와 자기의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안부도 묻습니다. 가족에 대한 생각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 아버지의 가족들,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1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또 많은 정치인들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은 개인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많은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더 큰 틀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과 역사, 이것 이외에 다른 하나의 관점입니다. 믿음의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말하는 가운데 주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나타나는 주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5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7절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7절 처음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마지막 부분이 보내셨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큰 구원을 주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다 말씀합니다. 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애굽에 보낸 것도, 국무총리로 삼은 것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재해석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지난 날, 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믿음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할 때 우리도 요셉과 같이 말할 수가 있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살아온 지난 날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부분 전혀 다르게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요셉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셉이 여기에서 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노예로 팔렸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서 그리고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는데 거기에서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의 과거를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요셉과 같이 내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내 삶의 순간순간들 요셉과 같이 재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었던 것도 다시 해석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도 다시 해석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 3월 달에 제가 분당 소망교회 또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1년 동안 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니엘이라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귀에 이상이 생겨서 어지러움증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밑에 있는 이 바닥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너무나 어지러운 병이 찾아와서 도저히 그 부목사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께 1년 동안 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밤에 불면증이 찾아와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일상적으로도 가만히 있어도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집에서 그냥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는 겁니다. 분당소막교회에 계셨던 분들도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집에 침대에 방에 가만히 있고 가만히 누워 있고 낮에 이제 잠깐 잠이 들고 밤에는 한 새벽까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귀에서 뭐 계속 소리가 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성도도 아니고 목사가 이렇게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방에 가만히 누워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도 한심한 겁니다. 근데 매일같이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에 그 밑에 이제 광고란에 책이 하나가 광고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책 제목이 뭐냐면 감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부터 기도를 했냐면 제일 처음에 제가 감사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아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가 이렇게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일도 못하고 누워있는 게 너무나 한심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첫 번째 제가 기도한 게 하나님 이렇게 아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밤에 잠 못 자는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현지의 상황에서 힘든 것들을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감사를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감사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이제 계속해서 제가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을 감사를 하기로 시작을 하는데 제 이제 왼쪽이 특히 안 좋았는데 왼쪽에 이제 왼쪽 귀에 메니에르가 왔었는데 여기에 왼쪽에 신경이 아주 바짝 곤두서 있는 거를 제가 느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쪽에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냥 감사기도만 계속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서 뭐 하나 둘 셋 넷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쪽에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는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그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게 서서히 죽더라고요. 신경이 죽으면서 감사기도 한 지 하루 이틀 뒤부터 밤에 잠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밤에 잠이 오는데 이 신경이 밤에 서서히 죽는 게 느껴져요. 바짝 서 있던 이 신경이 서서히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그때부터 밤에 잠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불면증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제가 첫 번째 기도한 게 병 주신 것 감사하고 두 번째가 잠잘 수 없는 것 감사하고 그것부터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더니 신경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밤에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왜 1년 동안 쉬게 하셨는지 또 그 이유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쉬었기 때문에 그 1년을 보내면서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감사가 얼마나 큰 힘이 있고 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재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 사건을 있게 하시는지, 오늘 이 시점까지 오게 하시는 그 일을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오늘 45장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그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생각과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감사하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역사에 나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 감사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들 내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재해석하시고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의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